오늘은 영안을 열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성령님 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 신령한 것을 보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이란 영안으로 보이지 않는 신적인 것을 보고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신령한 영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리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영안을 열어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에 속한 영의 세계, 곧 천국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신속히 영이 마음을 이루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육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이며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특히 빛에 속한 영의 세계, 천국의 모든 것은 신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으니 당연히 영의 세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으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의심하며 믿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썩지 않으며 빛도 바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이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하며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슬픔, 아픔, 힘듦도 없으며 오직 기쁨과 행복, 평안만 있지요.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빛에 속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자신의 마음이 천국처럼 되기를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인 천국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역사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언가 남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과는 멀리하고 다소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거나 영적인 일에만 치우쳐 현실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세속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적인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신령함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 세워진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신령한 자로 세우신 분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 세워진 가장 큰 특권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즉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그야말로 힘이 마구 솟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판단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질문하다, 검사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법정에 서다, 소환되다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판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채용한 까닭은 법관이 법관석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판결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결하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고 심지어 경륜까지 살핀다고 전 2장 10절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의 판단은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법관들처럼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 판결이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또 다른 특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역시 굉장한 특권입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특권이 이처럼 독특하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곧 신령한 사람이며 이어서 이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즉시 이미 우리는 이런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젖만 먹고 밥을 먹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젖은 부드러운 음식이며 밥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음식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젖은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설교나 강해를 의미하며 단단한 음식인 밥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는 설교나 강해만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쉽고 재미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힘들고 이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고 그들이 먹는 것은 젖이지 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부드럽고 쉬운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이며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가불 젖을 먹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령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신령한 사람은 자신 속에 주어진 성령의 움직임과 역사하심을 알고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알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려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또한 영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있고 자신의 속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실수도 적게 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게 됩니다. 실상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임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신령한 사람은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딱딱하고 거친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믿어지는 것이 거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계속 먹어야 신령한 사람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이런 음식에 해당하는 영적 훈련을 거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서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몸에는 고달프고 괴롭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해져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계시와 감동을 비롯해서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 꿈과 환상, 들리는 음성, 환경, 사람들의 가르침, 교훈과 말씀, 여건 등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주된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신령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을 영매나 선승처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신령한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절실하게 자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당신은 신령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판단받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육신의 말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악행하는 사람은 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말이 많아도 악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막사장 24절로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 잘못 듣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됩니다. 듣고 영향받은 그것이 곧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급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게 배웠는가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이유는 각자 관점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시각은 유신론을 기초로 모든 이론이 전개되지만 불교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기초로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관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누구의 혹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부흥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악의 세력들이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고 비판했습니다. 잘하고도 비난만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큰 어른들은 정치 다툼에 여념이 없을 때 악의 세력들은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도의 길은 막히고 교회를 부정하는 불신의 유괴 사람들만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자기 씨를 더 뿌리려고 합니다.
마십 3장 24절로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육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으로 열린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난하면 멸시합니다. 사람 대접 받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큰 죄입니다. 왜 그런 죄를 범할까요? 신령하지 못하니까 육에 속하여 육의 관점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귀하거나 가난하다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7장 5절은 육신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령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신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만 있을 때는 핍박했지만 예수를 만나 눈에 비늘이 떨어진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신령한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셋째, 육신의 감정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17장 5절 하반절의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데도 남이 벌 받는 것을 왜 줬습니까? 육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이 당하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정과 영의 감정은 다릅니다. 밉지 않고 불쌍합니다. 기쁨도 다릅니다. 6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종하면 육신으로는 슬퍼도 영적으로는 기쁨입니다. 육신의 감정은 가짜입니다. 믿음 없기에 육신에 속아서 슬프고 허무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즐거움도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 즐겁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짐이요 세상 향락이 즐거움입니다. 분노도 다릅니다. 육신의 분노는 미움과 그 이상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죄가 미워 밤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셨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신령함이 개발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인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행위장 38절.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도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도록 돕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식, 지혜,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권면, 방언, 영분별, 방언 통역, 믿음, 자비, 다스림, 구제, 사도, 전도, 양육, 섬김, 대접, 이적 표적의 은사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약 1500여 년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 잘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도 돈을 내고 가정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그 어느 하나도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았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피조물입니다. 저 산천 초목과 오곡백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 신령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다고 내가 대접받고 영광 받는 것이 신령한 것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꿀 한 숟가락을 먹고 나서 바로 배를 먹으면 어떨까요? 앞서 먹은 꿀이 너무 달기 때문에 나중에 먹은 배는 마치 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서 아무런 맛도 재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맛본 후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도 무익하고 오히려 해가 됨을 깨달은 것입니다.